When you leave, don't forget to remember, don't forget to remember me. When you leave, don't forget to remember, don't forget to remember me. Remember me.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태아령 선도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들고 왔냐면요, 의외로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태아령이 있고 또 그 태아령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듣고 오세요. 너가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낙태를 해서 그래, 유산을 해서 그래, 뱃속에서 먼저 간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가 한을 품고 원을 품고 너를 갖다가 안 되게 하는 거다. 그 애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원을 풀어줘야 된다, 그 아이의 어떤 영혼을 달래서 선왕으로 보내야 된다, 저승으로 보내야 된다, 아기의 뭐 베네 쪼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듣고 오시는데, 윤도령이 생각했을 때 이 태아령에 대한 천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태아령은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아령이라는 게 있고, 옛날에 우리 만신들이 피덩이 불렀던 게 있어요. 태아령은요, 여러분들 정말 엄마 뱃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갈기갈기 고의적으로 찢겨나간 케이스예요. 완벽하게 육신이 다 형태를 갖춘 순간부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태아라고 합니다. 혹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었거나 육신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잘못됐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죽였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태아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갓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예를 들어 임신, 임태 2주야, 3주야, 4주야 이런 상황, 혹은 엊그저께 임신이 됐어. 이런 경우에서 아이를 유산을 했다, 혹은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심장이 멈춰서 뱃속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경우는 태아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아이의 형태를 가진 아이가, 혹은 이 아이에게 생명은 불어갔는지 몰라도 이 아이에게 어떠한 지능적인 생각과 감각, 육감, 직감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진짜 핏덩이만 뭉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유산하고 지웠다고 해서 그 핏덩이가 엄마와 아빠와 누군가에게 한과 원을 품고 그들을 잘못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대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여지껏 테마를 어떤 식으로 계속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지만, 보통 어렸을 때 갖거나 엄마 뱃속에서 이미 형체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을 품고 오는 아이들과 정말 핏덩이 그 자체에서 아이의 영이 달라진 것은 매우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육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태어나고 싶었고 뭔가 이 세상의 빛을 발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한과 원을 품고 나 말고 태어난 다른 형 누나들의 어떤 인생에 방해나 해방이 되거나 엄마가 아빠를 굉장히 이유 없이 미워하고 옆에만 쳐다봐도 막 싫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에게 이 태아령의 영이 많이 왕래를 한 거야. 그러니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고 이런 경우 때문에 정말 해방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당연스럽게 태아령이라는 혹은 영체나 핏덩이를 죽이거나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 대한 천도제를 강행한다 혹은 그런 거를 권유받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 선생님들께 가서 무조건 태아령에 대한 어떤 천도의식과 태아령에 대한 어떤 선앙풀이 등등 안 좋은 행위의 권유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태아를 왜 지울 수밖에 없었는지, 언제 지웠는지, 왜 지웠는지, 실제로 그 태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받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점집을 갔는데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무속인이 태아령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안 좋아서 이 태아령에 대한 천도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태아령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인가 라고 이미 그때부터 합리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들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이 태아령을 지우기 전에는 정말 평화로웠는데 실제로 태아령을 지우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가를 현명하게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과거 전후 상황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게 해소가 된다면 내가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결과만 보고 움직이면 당해요. 그게 정말 신빙성 있는 문제인가, 타당한 문제인가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접근하고 또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과거 전후 상황들을 또렷하게 지혜롭게 다 비교해 보신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요.